미국의 프로야구 LA 다저스 팀의 도미 라소다 감독은 투수 오렐 하사이저의 선수가 정면 승부를 피하고 나자 그를 따로 불러세우고 엄중하게 말했답니다. 너는 내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너는 마운드에서 처음엔 잔뜩 겁을 먹으니까 내 실력과 공을 던지지 못하는 거야. 내가 상대하는 타자들이 전설적인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쯤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는 벌써 죽었잖아. 너는 엄청난 공을 충분히 던질 수 있어. 그렇지 않다면 너를 우리 다저스에 데려올 리가 없지. 그러니 공격적으로 공을 던져봐. 마운드에 올라서면 으르렁대는 불독처럼 행동하라고. 불독. 이제부터 너를 불독으로 부르겠다. 당장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자고. 그런 후에 오렐 허사이저는 구원투수로 공을 던졌는데 3회 동안 단 1점만 내줄 만큼 잘 던졌답니다. 그리고 그는 현저하게 달라진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에 1985년 19승 3패의 성적을 거두고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1986년은 14승, 87년은 16승, 88년에는 23승과 5년 연속 완봉승, 5경기 연속 완봉승, 그리고 59회 연속 무실점으로 메이저리그의 신기록을 세우고 매년 최고 투수가 받는 사이언상을 거머쥐더랍니다. 하사이저는 은퇴한 후에 LA 다저스의 팀의 야구 해설가로 활동하면서 라소다 감독의 조언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라는 이 말을 마운트를 마운드로 바꿔서 Sermon on the Mount라고 마운드의 산상수훈이라고 축해 세우더랍니다. 그만큼 라소다 감독의 충고가 소심한 투수에게 명품 투수다운 자신감을 심어준 처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점검해 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물론 연약해져 가는 그래서 빗나가는 죄를 짓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천국 시민입니다.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증언했다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내 증인도 무결점 신앙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바울이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시작 협력하는 것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은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헬라어로는 모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모논이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셀토리라고 해서 외롭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혼자 그걸 하려고 하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좁음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으로 많은 갈지라도 너는 좁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것을 보람과 같이 감사하고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외롭지만은 유일한 길을 가는 거야. 라는 뜻으로 오지라 말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자,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바울이 쓴 말로는 폴루시에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는 거예요. 원형은 폴리스티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폴리. 우리가 잘 알죠? 폴리스, 도시를 말하는 거. 그리스 헬라 시대의 도시가 폴리스예요. 그 말이 동사로 하면 폴리스티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시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도시 시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그리스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시민답게 신앙생활을 하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민권을 강조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빌립보는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인데 동남쪽으로 16km를 가게 되면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가 나오고, 그래서 이 빌립보는 휴양도시로 아주 족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BC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그레니데스를 점령해서 거기에 성읍을 만들고 그 성읍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도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188년이 지난 후에 BC 168년에 빌립보는 로마의 한 주에 소속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와 동방을 잘 연결해주는 육로가 있어서 빌립보는 무역과 또 군사도시로서 아주 요충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BC 42년에 빌립보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한 연합군이 되고, 그리고 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한 연합군이 됐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1년이 지났을 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서로 연합군이었다가 서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트라란 여자 때문에 갈라지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싸운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전쟁에 승리한 사람,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적절한 땅이 없으니까 빌립보 땅을 식문지로 삼고 빌립보 땅을 그 사람에게 또 상을 군인들에게 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이제 전투에 공을 세운 군인들이 와서 많이 살게 된 거죠. 그 대신 빌립보는 로마시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로마와 똑같은 도시로 취급하겠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인과 같이 그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로마 시민들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와서 빌립보에서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 그 군사들은 로마시에서 이루어진 것에 관심을 가져요. 로마 법을 따르고 로마 언어를 따라가고 로마 관습을 따라가고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을 색깔을 따라가고, 그리고 우리는 로마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로마 시민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은 일절 상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의 신분과 품위를 위해서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으로 아주 그들의 삶을, 인품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로마 사람들 봐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천국 시민답게 그런 긍지를 가지고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금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마 사람들이 떠오르죠. 사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이제 천국 시민답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빌립보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자존심을 가지고 긍지 있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고 바울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빛과 소금으로 또 편지나 향기로 생활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설교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하소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협력이라는 말이 아크시오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요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노메널 월시 정말 가치를 잘 갖추고 가지고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협력이라는 이 말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고는 조건을 붙여놨어요. 협력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을 그래서 합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나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나 그리스도의 말은 우리 사람의 몸처럼 서로 연합해서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 하나 움직인 것이 손지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온몸이 다 여기에 협력해서 이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오늘 안 나왔습니다. 어디 가서 뭐하는지 우리 알도 못해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가 안 나왔는지 그 대신 네가 안 나온 것을 우리가 다 보완해서 너 와서 하는 것처럼 흠이 없도록 할게.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27절에) 한 마음과 한 뜻 헬라어로 읽어드리면 헤니 푸니마티 미아 푸시케 헤니 푸니마티 한 성령 그런 뜻이에요. 지게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아 푸시케 한 몸. 그러니까 한 성령과 한 몸이라는 이런 조건을 갖추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도록 성령님께서 거기서 보혜사가 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협력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 생활들만 할 수 있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성을 갖추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콩가루 집안처럼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하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절실한 삶이죠. 아니 우리 교회도 절실한 삶. 무슨 말만 하면 삐져버릴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못해요. 아무리 권면해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내 습관대로 내 고집대로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읽으면서 어느 교회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20절 중간에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손다란 말이 스테게테라고 하는 명령형인데, 이 말은요 아주 탁탁 틀림없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인정한다, 칭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마치 전투병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에베소 1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섰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말이 다 스테퍼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여 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 자세가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잡았으면 세상이 어떤 유행이 불고 바람이 불는지 우리는 거기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녀가 모이죠. 나이가 다르죠. 직업이 다르죠. 학력이 다릅니다. 생활 수준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합당한 천국의 시민권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참여합니다. 절대로 시대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우리가 봤죠?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얼마나 많이 교회를 코로나 찾아가서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비난하게 조롱을 하고 씹었어요. 하지만은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때도 감옥살이나 온갖 고문이 무서웠지만은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허다했습니다. 지금처럼 통치자의 지식을 잘 들었더라면 누가 순교를 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암기한 지식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쟁이가 아니라 합당한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이 코로나상 우리를 집요하게 흔들어댈 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시도해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8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들은 대적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대적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되게 일을 해보려고 하면 그걸 못하게 해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상황,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피티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피티오라고 하는 말은요 막 무서움으로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겁에 밀려서 막 밀려나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이 피티오라는 말에는요 놀란 말들이 우르르 막 도망가는 걸 말해요.
완전한데도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지 못하는 것은 병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적자들이 엄청나게 나오려서 치료하게 허망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병약한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맞서서 신앙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언약성실을 눈에 보이는 그런 대적들보다도, 그런 상황보다도, 그런 현실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기고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바로 이 대적들이 생기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은 멸망만 사람들의 특징이다. 천국 백성이라면 그런 대적들을 상해서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구원의 증거니 멸망의 증거니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선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그런 사회를, 그런 환경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암기신앙과 삶의 차이입니다. 제가 가장 친한 작년에 노장했던 그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꾸 뭐 확진자 나온다고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래서 헐소시 목사님 목회서신을 교회에 썼답니다. 알아서 하들 하시오. 그랬더니 장로가 와서 한 장로가 와서 그것도 회계 서기 당회 서기 장로가 와서 교회 국가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말지 왜 목사님 예배를 드립니까? 전화로 하죠. 만나죠. 따지죠. 너무너무 괴롭죠. 저에게도 몇 번 그러고 상담하고 의논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에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장로를 찾아가서 의논해보시오. 그랬더니 경희대 부총장을 지내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가서 토로했더니 목사님 뭘 걱정하십니까? 그냥 가 계세요. 그런데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물었던 그 장로님한테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한마디 했더니 그냥 조용해지던데요.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목사보다 낫다. 명설계다 그랬어요. 장로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정탐 군포군은 10대 2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 진짜 젖과 꿀이 흐르더라. 젖과 꿀이 흔적이 많더라. 포도도 가나안 포도가 대봉이로 크게 흘리고 봐라. 거기 가보니까 성도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견고하더라. 사람들은 장사들이더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기겠냐? 그 복을 듣고 출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한테 책임지라고 원망을 해야 되고 결국 우리 다른 지도자를 내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혈기를 부리듯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5장 3절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경험하고 찬송을 부르고도 그런 짓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이렇게 찬송을 하루 종일 불렀던 사람들이.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자들 말에 의해서 모세를 갈아치자는 거예요.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런 패배주의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냐.
지날 때만 안 지날 때만 할렐루야하고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면 도망가는 사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깨우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찬송을 부르고 원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하였고 그러한 교인들이 원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임마누엘을 암기만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시한 배법은 하나님의 언약 신뢰였습니다. 이것을 성경 전문용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던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지진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 체험 사건 속에서 간수를 가족을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드려보고 기도해보고 봉사해보세요. 하나님의 사건이 홍해바다 가라듯이 우리 삶 속에 범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우리의 예배를 빼앗기고 기도회를 빼앗기고 성찬식을 빼앗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암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암기하지 말고 그것을 생활하자, 그것을 기준 삼고 우리가 판단하고 신앙생활로 해나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에 동참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시작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은혜와 고난은 같은 짝꿍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그래서 고난을 빼버립니까? 고난은 마귀지하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꿈에도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란 말이 콘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의 현재 분사예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성경에 보게 되면요, since you are going through the same struggle.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그런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야. 통과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이라고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너희가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전에 내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 보았고 지금도 뭐 감옥에서 하고 있는 걸 너희들이 듣고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야. 은혜와 함께 따라오는 고난을 바울은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인은 고난을 잘 겪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추고 귀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다 피하면서 어떻게 우리 신앙의 실력이 생기고 신앙의 힘이 생기고 신앙의 꿈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돼버린 것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은혜와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을, 그 고난을 이기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믿었으니
편안한 축복만 주실 것이란 이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정확하게 빗나가 있는 잘못된 설교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사도행전을 곰곰이 읽어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게 온갖 박해와 고난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고난을 겪는 것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굉장히 소망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교회가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뭔가 심각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므로 고난은 복음에 합당한 소중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징조를 갖춘 신앙 삶에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가 가리키는 삶을 살펴봅시다. 자기의 신앙의 일생을 감사하는 사람을 저는 요즘에 많이 만납니다. 제가 그분들을 압니다. 욕심껏 자기의 재산을 챙기는 데 성공하고 나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여러 번 정욕에 실패한 실수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일생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거의 목회의 많은 대부분을 세상적인 명예를 쫓아다니면서 목회했으면서도 마지막에 와서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 합당하게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그리고 쉽게 도용하는 믿음의 문제를 차별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신앙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